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일에 함께 보았던 영상을 제가 함께 보면서 떠올린 두 분이 있어서 이분들을 이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 선교사에 너무나 중요한 두 분인데 이 두 분의 이름은 이자익과 조덕삼입니다. 이자익, 조덕삼입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옛날 분이시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자면 먼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6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자신이 먹고 살아가려면, 살아남으려면 이 소위 말해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이 전라도 땅에서 그나마 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땅에 가서 내가 머슴살이라도 하면 굶어 죽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전라도 땅으로 간 거죠. 무작정 이 가장 부잣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집에 찾아가서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자익을 거두어주고 그 집에서 말을 기르는 이 마부로 이 사람을 머슴살이 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 주인, 그 땅에, 전라도 땅에 굉장히 대부호였던 그 사람은 바로 오늘 함께 사진에 보았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김제뿐만 아니라 전주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대부호이고 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의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우리 땅에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주와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전라도 땅을 돌아다닐 때 뭘로 다녀야 돼요?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위 말해 주유하듯이 당시에 마방에 들러서 이 말을 쉬게 하기도 하고 혹 이 말이 너무 지쳐 있으면 다른 말을 빌려 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이 조덕삼의 집에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이 그 마방에 자주 들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덕삼과 교류하면서 이 선교사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조덕삼이 그 마방에 있는 이 이자익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특별히 이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신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무슨 일을 하였냐면 테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교획자가 한옥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에 지금 보여있는 이 기역자의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자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두 곳이 있고 왜 두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요.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선교사님은 가운데 서서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남자분들은 따로 앉고 여자분들 따로 앉는 이 교회의 모양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조덕삼이 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너무나 영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이 사람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금산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데 단순히 금산교회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전라도 모든 땅에서 점점 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주일에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차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을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하니까 그 기한 내에 주일에 다시 못 돌아오는 일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교사님께서 이 금산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왜 나를 안 세우고 이자익을 세우지? 라고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머슴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 와봐. 오히려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산교회 1908년에 이 금산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나오고 교회에 점점 부흥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장로를 세우기로 사람들이 건의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후보가 두 사람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자익과 조덕삼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면 장로가 되었을까요? 누구요? 조덕삼. 당연히 이 대부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않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26살이었고 젊은 청년, 타지 사람이고 머슴인 사람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을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출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이자익이 선출되니까 사람들이 난처해하고 술렁술렁 수근수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당시에 조덕삼은 정말 대부호였거든요.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전라도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장농이거든요. 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조덕삼이 마음이 상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 삐져서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도 엄청난 타격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차 싶은 거죠. 덕삼이 형 뽑아줬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조덕삼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안도하며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물론 장로가 되어서도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됐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전라도 땅에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에 조덕삼은 심지어 이자익을 불러서 이 영특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신학을 더 공부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가 더 힘써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고 2년 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조덕삼은 이제 나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자익 목사를 우리 교회의 목사로 청빙하자고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에 이어서 이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당시에 이 금산교회는 이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에 몰려들었고 당시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목사님은 43세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고아였고 머슴이고 누구보다 부족하고 누구보다 연약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조선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13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된 이후에 1947년 그리고 48년 그 두 번에 이은 총회장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이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으로 세우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47년, 48년 우리 지금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총회장을 2번 지낸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한 번밖에 못 지냈어요. 그런데 벌써 3번이나 지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부자와 이 양반인 사람과 가난한 이 머슴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며 내 머슴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도록 지원해주고 정말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시대야말로 신분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머슴이라고 말하는 노예들을 소위 말해 개, 돼지 취급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인간 이하로 대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들과 같이 섬기고 심지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성경의 말씀처럼 형제로서 하나된 지체로서 섬기고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처럼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가르쳐주고 당시의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남녀차별을 저항하고 여성교육에 힘쓰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애국자들을 배출하고 독립운동에 가장 먼저 앞선 것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영향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난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이면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플입니다.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세상은 그냥 교회를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이 악하고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을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역할을 받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셨는가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입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의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저는 이곳이 마치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훈련소가 어떠한 곳인지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 이런 데를 떠올리면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군인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훈련소를 크고 확장시키기 위함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훈련소에 모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대로 배치하고 전방으로 보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마치 훈련소와 같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이 훈련받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는 건 둘째치고 훈련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함대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자고 이야기하죠. 많은 것들을 참여해달라고 말하고 사실 우리 임원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때론 여러분을 권면하기도 하고 귀찮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44%가 20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보여줬던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 교회의 진짜 모습,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주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며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공동체의 문턱은 너무나 높아 있지는 않습니까? 장기와 세리와 병든 자들과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세상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세상에 전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점점 그러한 모습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 지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낯설지 않죠. 왜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 이 제사장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상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건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내가 누굴 위로할 만한 처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벽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야. 이 말은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는 사람이고 이 땅을 지나쳐가는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을 쫓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내가 나보다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낭비하고 낮아지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과 나그네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창하게 당장 여러분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 같이 갑시다. 모두 무조건 해외 선교 갑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단한 해외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한 일, 작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들. 여러분 혹시 들어올 때 받으셨어요? 어려운 일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한 구절 모르는 이에게 전해주는 일. 아주 작지만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일. 여러분, 멋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며 박수 쳐주는 일, 대단한 일입니까?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또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에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더 많았고 노예들이 더 많았고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약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권력자들을 앉혀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떠한 대단한 일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다. 왜요?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가서 착한 일이나 해. 나가서 쓰레기나 주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의,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한 주간 생활을 하며 한 주간 복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바뀌냐고. 그거 쓰레기 줍는 거, 이거 하나 나눠준다고 언제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부흥되고 언제, 어느 천년에. 목장 모임 하는 거, 여러분 다음 주에 목장 대모임 하죠. 우리가 하는 행사들 수련회 한번 한다고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이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안타깝게 어떠한 모습도 있습니까? 교회가 주류가 되고 세상이 변화된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지자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한 선교지의 한 청년이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국에 오신 그 위대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는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젊은 청년의 그 헌신의 기도와 작은 선한 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선교 140주년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174개국에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성 장로님 같은 분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조건의 유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흥운동이나 독립운동처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기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선한 일,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 정말 일일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일,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